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아말렉에게 죽은 자와 아말렉을 죽인 자,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말렉에게 죽은 자와 아말렉을 죽인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좀 살펴봤던 내용인데,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오늘날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서 주일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일부 예배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절반만 하고 아말렉에게 지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까지만 하고, 다음 주간에는 아말렉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아말렉에게 사울처럼 지지 말고 다윗처럼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사울처럼 아말렉에게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두가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형통과 번영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을 육적인 전쟁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 전쟁의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전쟁과 영적 전쟁은 혼재하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은 육적인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었던 아말렉이 그때 다 죽고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도 보면은 그 아말렉이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육적 전쟁의 상대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 깨닫고, 아말렉에게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아말렉에게 져서 아말렉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아말렉에게 졌고 또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을 때 한 병사 하나가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진흙이 묻은 상태로 다윗 앞에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보따리가 하나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를 보고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혔어요.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면 전쟁의 상황을 알 수 있을 터인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 상당수가 죽었고 도망하였고, 그리고 나도 거기서 도망하여 이리로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 왕도 죽었고 요나단도 엎드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울 왕이 죽은 것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느냐 물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길보아 산에 올랐는데 내 앞에 사울이 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를 돌아보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서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목숨이 아직 완전하게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내가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보니까 그의 몸에 화살이 박혀있고 그의 배에는 자기 칼이 박혀있고 그리고 그가 창을 의지하고 서 있는데 도대체 저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자기가 그의 멱을 따고 이 멱이 어디냐면 이 목 부분에 칼로 다 그걸 그어서 그의 숨을 끊고 그의 머리에 왕관이 있고 그의 팔에는 왕을 상징하는 팔에 고리가 있는데 그 팔찌를 벗겨가지고 내가 내 주에게 가져왔나이다 그러면서 이걸 그에게 내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에게 죽었느냐 하면 40년 동안 블레셋을 호령했고 아말렉을 진멸했던 아말렉을 무찔렀던 그 왕이 초라한 일개의 청년 아말렉 청년 하나의 목담을 다공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왜 사울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울이 그 용사 다윗이 용사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의 나머지 두 아들과 함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졌을까? 성경을 보면은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이 되고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남자, 여자, 늙은이, 아이 모든 것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다 없어지기까지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탈취하기에 급하여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만 멸하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 상황을 보고 말하길 당신이 이렇게 행한 것은 여호와를 업신여겨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그래서 당신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를 아말렉에게 내어주신 것은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잔인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한 자는 상 주고 잘못한 자는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물로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반면에 의로운 노아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마지막 심판의 모형으로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고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심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날짜를 계수하시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하셨다는 말은 그들이 죄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리어 아말렉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었어요. 그는 그의 소유물을 잃었어요. 그의 군대를 잃었어요. 그의 나라를 잃었어요. 그는 권력도 잃었어요. 그는 세 아들과 함께 거기서 죽었으므로 그의 기업도 잃고 하나님의 기업도 잃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죽어 있는 거야.
40년 동안 블레셋을 늘 공격했던 그 대단한 왕이 지금 희체가 돼서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목을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당 제일 높은 곳에 사울의 목을 갖다 매달아요.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신전에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거기다 메어다는데 못으로 다 그의 시체를 매달고 그 아들들도 뻘로 벽어서 거기서 매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국의 왕이 40년 동안 천하를 호령했던 그 왕이 이보다 어찌 더 비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말렉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을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숨어 다니는 게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을 쫓아온 사람이 600명이나 되었고 자식들도 나중에 쫓아왔고 아내도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 수가 수천 명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어디 가서 숨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으니 당신의 땅에 망명을 청합니다. 그 대신 당신이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당신의 군대가 돼서, 그걸 용병이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의 군대가 돼서 당신의 원수들을 무찌르는데 내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래갖고 가드로 가가지고 빈 성읍,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된 성읍이 있었는데 그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성이에요. 시글락을 얻어서 시글락에서 그의 가서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니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나와서 선봉을 서라. 그래서 6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 가드왕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왕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러 갑니다. 근데 나머지 다른 지역의 왕들이 이의제기합니다. 제가 우리 지금 군대와 더불어 함께 싸운다는 것을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쟤네들이 뒤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으니까 쟤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이 불렀던 용사인데 저렇게 위험한 화분 덩어리를 우리가 함께 안고 전쟁을 한다는 건 불가하니까 돌려보내시오. 그래서 출전했다가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와보니까 그 시글락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람은 몽졸이 잡아가고 그 안에 귀중한 보물도 몽졸이 가져갔고 그 성을 불질러 버렸어요. 600명이 와서 보니까 처자도 그리고 짐승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불탄 연기만 있으니까 거기서 그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울다가 나중에는 그 울음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대상상실 분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소유물을 잃고 나니까 화가 났는데 이 화를 누구에게 풀까 보니까 이 다윗이 있는 거야.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 하는데 다윗은 이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망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경은 여호와를 신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가르쳐달라고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쫓아가면 반드시 사로잡으리라 너희가 따라잡고 이기리라는 말씀을 얻어요. 그래서 저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600명을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이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여봐야 너희들은 얻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마음을 바꾸자. 지금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이런 것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 우리 함께 가면 어떻겠느냐. 그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음을 그치고 그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600명이 쫓아가서 마침내 블레셋이 모든 전리품을 걷어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대성을 거져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성급하지 않아요. 그가 새벽이 되도록 저들이 술이 만취해서 취도록 기다리고 저들이 깊은 잠에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새벽이 될 때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합니다. 400명이 들어갔는데 400명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들을 쳐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술이 채가지고 한 시간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는 시체가 됩니다. 그 목을 잘랐으니까, 목만 잘랐으니까 얼마나 이기기 쉬운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400명이 도망갔고 몽졸이 다 쳐 죽였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던 기간을 1년 4개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여기서 공짜로 이렇게 밥만 먹고 있으니까 미안하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딴 데 가서 전쟁을 취해가 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어다 좀 갖다 주자. 근데 다윗이 선택한 것이 사무엘상 27장에 보게 되면 그가 아말렉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27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침노합니다. 28장 7절에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고 거기서 아말렉 사람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졸이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갖다가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글락을 침노했던 자들을 진멸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또 아말렉을 침노해서 그들을 진멸하였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아말렉 청년이 황금 팔찌와 그리고 황금 관을 갖다 바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600명의 지도자인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 아말렉 청년 하나가 갖고 와가지고 이게 당신이 왕이 될 것으로 내가 보기에도 예상이 되므로 당신에게 이걸 바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이 해보래지지 않겠어요? 그래 너 애썼다 그러면서 제게 상을 주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가 내 주에게 갖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죽였느냐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이고, 그는 또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말렉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말렉이 가졌던 그 소유물 모두를 얻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아내를 찾아요. 자식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짐승을 도로 찾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말렉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에다 맞서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얻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이 전리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혼자 갖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역의 장로님들에게, 전역의 장로들에게 논아줘요. 왜 그러냐면 내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다 논아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죽은 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집니다. 누군가 지도자가 필요해요. 유다 지파에서 그때 사람을 뽑아 세우는데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갖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지도자가
지도자로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자 북방 이스라엘 11지파가 또 그들에게 돌아와요. 옛날에 그 다윗이 전리품을 나눠줬던 그걸 받았던 장로님들이 그래도 이스라엘에 다윗만한 지도자가 없다.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또 오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이긴 다윗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고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망하게도 하고 우리를 흥하게도 하는 이 아말렉은 정체가 도대체 뭐냐?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가 낳아서 낳은 아들을 아말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가 엘리바스고 그 다음에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냐? 아말렉의 조상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로부터 아말렉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의 조상인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들사람이었어요. 에서가 이 아말렉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들사람이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들사람을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자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추럴맨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에서 내추럴맨은 증생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추럴맨이라고 그래요. 근데 텔레비에서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아주 즐겨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은 왜 산에 들어가게 됐나 그 원인을 좀 보고 그리고 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거 보면서 제가 그걸 많이 봐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봤어도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들사람이 되게 되면은요 예수 안 믿어요. 들판이라는 것이 꼭 그런 산만을 들이 아니라 인터넷도 들판이에요. 인터넷도 광야예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들어왔더니 죽냄새가 나는 거야. 팥죽 냄새가. 그래서 팥죽을 따라가 봤더니 냄새를 따라가 봤더니 거기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달라고 했더니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잡아온 5만 마리를 내게 주면 그걸 주겠느냐? 그래도 못 주겠다 그래요. 야 그럼 뭘 주면 내가 내게 뭘 주면 내가 나에게 그 죽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쇼. 그랬더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말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근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내게 유익이 되겠느냐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가볍게 여긴 거야. 오늘날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아말렉이에요. 세상에 보면은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가 정부보다 더 귀한 존재가 교회예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몰라. 영적 가치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천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천국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아말렉이에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여자가 되었는데 그 여자가 이
동성애자라고 그래요. 이게 여자하고 성적 관계를 갖는 여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요즘은 뭘 하려냐고 그러냐면은 교회 내에서 대학 내에서 전도하지 못하는 그걸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머리는 괜찮아요. 지적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 이거 오늘날 아말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한 그릇의 가치를 영적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가치를 절대 우선하는 사람들이 다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말렉에게 지는 이유가 뭘까? 아말렉에게 지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이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떨어지는데 떨어지자마자 뺏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은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학교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게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하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 마귀가, 빨리 좀 뛰어라,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하려는 생각을 넣었던 그 악한 마귀가 오늘날 그들에게 또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는 거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는 그 사람들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야.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인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해하려 할 때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의 영적인 존재가 틀림없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파한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타고 있어요. 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이기는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그래요. 거꾸로 얘기했네. 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겼다고 바로 말했네. 그죠? 예. 그게 기도예요. 디도스의 2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고 있는데 자꾸 힘이 떨어지니까 옆에서 아론이 한 손 붙잡고 한쪽에서는 훌이 붙잡았어요. 그랬는데도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옆에다가 돌을 갖다 싸가지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아말렉을 쳤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아말렉은 영적 존재라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말렉에게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에서가 아말렉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말렉이 되고 말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들판에서 있어서 그래요. 그가 자기 집에 있어서 집에 있는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25장 27절을 보게 되면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대비를 해서 이 야곱과 대비해서 야곱은 장막고 집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이 야곱의 집에는 그러니까 이삭의 집에는 3대가 살았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연대기를 계산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죠. 그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혼인을 합니다.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이게 딴 집에서 따로따로 산 게 아니라 한 집에 살았다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은 몇 살이었어요? 15살. 그러니까 160살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160살에 낳았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은 1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 애굽에 내려갔던 것,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언약하셨던 것,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집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적에는 혼자 떠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어요. 근데 그 리브가는 그의 오빠 라반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나이다라고 또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왔는데, 이 리브가는 어떻게 했느냐면 엘리에셀이라는 한 종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리브가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여인이 집에 있는데 그의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이끌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에게 지는 자는 어떤 자냐?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해요. 가볍게. 이게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장자의 명분은 갑절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갑절의 복을 가볍게 여겼고, 오늘날에도 믿음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식들이 주일날 되면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고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참으로 한심한 일이고, 그 에서와 같은 자식들이에요. 뭐 알바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알바하러 간다고 그러면 보내지 마세요. 너 알바하면 얼마 버냐? 1시간에 6,000원 버는데요. 너 그러면 예배 시간 동안 버는 게 얼마냐? 6,000원인데요. 내가 12,000원을 주마. 그거 못해요? 어차피 용돈 안 주십니까? 용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어차피 주잖아요. 그럼 이제 대가리 크면은 그때부터는 계산을 해서 주세요. 계산을. 그러니까 어차피 용돈 줄 건데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3만원, 뭐 그렇게 해서 성경 읽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주게 되면 애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주의를 안 지키는 것이 가장 영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아주 대단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통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만 만나 내리고 제7일은 안 내리셨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지금은 주의 날, 주님의 날이잖아요. 이거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강정희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최경옥 성도님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가 어제 거길 가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과 함께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참 고맙다고 이렇게. 근데 그 집사님이 스스로 그래요. 목사님, 근데 저는 매주간 주일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오시냐니까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무슨 일 하셔? 그랬더니 뭐 하수도도 매주고 문짝도 막 떨어지면 달아주고 뭐 그런 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 일을 하시냐고. 그럼 뭐 어떡하냐? 관리소장을 하면은, 관리소장하면 우리 이갑철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이갑철 집사님은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관리소장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관리소장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어떻게 관리소장을 하냐는 거예요.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되지. 주택관리사 시험 봐갖고.
직장 다니면서 짬짬이 노는 날 해갖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관리소장으로 인생을 마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말단 그 하수도 뚫는 일 하다가 마치는 게 낫겠느냐,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헐만하니까 하라고. 그분이 뭐 보일러 기사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거 있으면 아파트 관리 기사도 시험 보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바둑이 아마사단이래요. 아마사단하고 뭐 프로로 해도 초단은 된대요. 근데 그게 그 정도 되면은요, 그 양반 같은 경우 진짜 바둑으로만 뛰어들어도 먹고 살 만큼 지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조카가 뭐 사법고시도 패스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면은 그거 맘 먹고 좀 해서, 그 제가 그랬어요. 그 옆에 아내가 타고 있어가지고 남편이 주일도 잘 지키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6시쯤 퇴근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좋지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수도 뚫는 남편이 좋겠느냐, 관리소장 하는 남편이 좋겠냐 그랬더니 관리소장 하는 남편이 좋겠대요. 그분이 그래, 나는 그래도 관리소장 할 만한 그게 안 된대요. 그게 내가 그랬어요. 큰 아파트 관리소장 하지 말고 이 덕정리 조그만 아파트, 덕정동에 이런 조그만 아파트 관리소장 하면 되지 않냐. 야, 걱정하지 말고 좀 한번 해보라. 이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 정말 믿음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인 일을 가치 없이 여기게 되면 아말렉에게 친다고 얘기를 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버릴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갑절로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직장 잃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뭘 겁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진짜 조금도 겁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던지면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이 안 되면은 우리 장로님, 보울 장로님, 보울하시는 장로님, 유성태 장로님 있는데 보울이 한 100통만 되면 1년에 1억은 번대요. 보울 해가지고 주일날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지금부터 좀 일찍이 볼 치러 다녀도 괜찮잖아요. 1년만 배우면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일에 돈 몇 푼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선택을 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하지 못하고 포기를 해요. 근데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때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장난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고요. 그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다들 어렸을 때 일어난 애들 장난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게 77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77살에 일어났던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하실 분만 이해하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39살에 자기 아버지와 친족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애굽으로. 근데 그때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그네가 인생이 13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39살을 빼면은 91살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거기서 7년을 빼게 되면 두 번에 14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7살이 맞습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77살에 그가 거기서 위대한 모험을 하는데 이거는 얼마만큼 큰 거냐면요. 그러니까 100억을 얻을 수 있는데 100억을 버리고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억을 가질래?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을래? 세민이 오늘 오래간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왔는데 너한테 한쪽에서 100억 준다고 오라 그러고 한쪽에서 교회에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100억. 네, 눈에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 야곱이 축복기도 한 번 받고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맨손으로 가요. 맨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뭐 어머니가 조금 노잣돈이나 줬겠죠. 그것만 가지고 왜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하는데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게 되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도 복을 받고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아말렉에게 깨지는 분들이 되지 말고 아말렉을 믿음으로 이기셔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